오늘 예배 중에서 어떠한 학생 형제가 우리를 아벨과 같은 삶으로 살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그 학생 형제가 누군지 저는 목소리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학생 형제를 지목해서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그 학생 형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아벨의 삶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에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비록 학생이지만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맥을 그 학생들에게 크게 읽도록 권면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먼저 한번 다 같이 열고요. 그 학생들도 말씀을 같이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오늘 그 학생 형제가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3, 3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감사해요. 자, 하나 더 부탁합니다. 오늘 그 예배 때 사용했던 말씀이죠. 창세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4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장담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영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담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까지입니다. 뭐 가인이 얼굴색이 변하는 거니 이 얘기는 지난 2주 동안을 거쳐서 주일과 수요일을 거쳐서 김화선생님께 말씀을 쭉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20주 동안 들었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보충적으로 아벨에 대한 삶을 가지고 한번 이어서 말씀을 교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주 전부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삶이라는 주제로 교제하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000년 역사, 성경에서 나타난 인류의 시작과 끝, 이것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모든 역사라 말할 때 역사란 말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에는 아주 대파노라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중세 1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기원 전서부터 기원 후까지를 다 말아서 통틀어서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경륜에 보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약 7세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학생들은 유치에서부터 초등학문에서 시작해서 대학 과정까지 이뤄서 쭉 이 사회적인 그 지도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인간은 자연인이다, 이렇게 먼저 배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배울 때부터 그들은 뭘 배워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의 하나님을 배웁니다.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가 그런 계절이 있지만 가장 초등학교 들어가면 먼저 자연인이야 스스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서양은 원숭이가 변해서 점점 변해져서 인간이 되죠. 동양은 중국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온 곰의 우상이에요. 곰이 변해서 인간이 됩니다. 참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양가의 부모를 통해서 양가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냥 아버지의 씨로 어머니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서 10개월간 있다가 때가 되면 출생합니다.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한 인간이 출생하면 첫 번째 인간을 대하게 되는데 눈을 뜨면서 첫 번째 인간은 누굴 대하게 되나요? 우리 재훈 형제 누굴 대하게 되죠?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 보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보다가 엄마를 먼저 봐요. 인간이 영에 태어나면 눈을 딱 뜨니까 누굴 봐요?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엄마 하는 행동을 보고 엄마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고 거기서부터 엄마로부터 된 눈으로 보는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보생이라고 해요. 아버지보다는 엄마. 그래서 이 교육 방법과 그 성장하는 과정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옵니까? 이 정도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할머니 누구요? 디모데후서에서 할머니 누구? 크게 아는 분. 유니게. 또 엄마는 유니가 로이스부터 디모데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중국 고대 영향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엄마 젖을 대하면서부터 네가 엄마를 알았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한 인간이 출생해가지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고면합니다. 네가 순전한 어머니와 같은 젖을 통해서 양육되기를 이런 말씀을 하나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엄하게 너를 양육하나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순전한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 대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엄마에 대한 사랑의 그 따뜻함을 알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배부름의 만족을 알고 그 어린애가 딱 해서 그때는 저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빠였기 때문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아기들을 젖을 먹이면 우리 엄마들은 잘 알고 있죠. 그 아이가 배가 고프면 딱 말도 못하는 애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배고프면 어떻게 나타나요? 울잖아요.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다 물리고 나면 그 아이가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나요? 배불리 먹고 나면 웃잖아요. 한가요. 왜 제가 초대의 말씀을 드리냐?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동일합니다. 신앙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받아먹으면 영적인 상태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왜 봅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사람의 머리를 키워주가면 속된 말로 좀 웃기는 얘기 할까요? 짱구를 만드는 겁니다. 짱구. 머리만 이렇게 커가요. 몸을 점점 차가요. 비정상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느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5절 중반까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 마무리의 끝의 말씀을 미리 함께 읽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이건 순수한 문자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돕는 배필의 역할을 창세기 1장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에 아담이 갈비를 치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셔서 그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남편된 아담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에게 딱 넘겨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네. 이는데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뼈라고 말씀. 이 대답은 뭐예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에서 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시 둘로 결속을 시켜주는 고백이었어요.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 결속이 필요한데 한 가지 결속은 대답을 했는데 아담이 두 번째에 대한 결속을 다시 말해서 연합을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5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 아마도 다 알죠? 다 외워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죠? 뱀이 꼬시잖아요. 언제 꼬셨어요? 하와를? 언제 꼬셨어요? 아담이 없을 때. 아마 추측한데 아담이 사냥을 갔다든지 다른 볼일 보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아내 즉 하와만 있는데 뱀이 딱 가서 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딱 물어봤으면 금방 하와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맞아. 그걸 먹으면 정면 죽는다 그랬어. 모든 동산이 있을 건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딱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희 하나님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이렇게 꼬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예. 너무나 포괄적으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인류의 죄가 유혹을 받기 시작해서 덜컥 죄를 졌습니다. 왜요? 하와가 대답하는데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는데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슬슬 유혹하면서 다가가다가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는데 빼버렸고 더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특성도 너는 이제 내 밥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는 거요.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의 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 돈도 잘 벌고 편안하고 집에 가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교회 가도 좋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금식기도 3일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돈도 잘 벌고요. 가정도 편안하고요. 직장도 잘 가고 내가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고요. 왜요? 오늘 그 말씀에 그 나라가 그를 보라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나중에 말씀 그 미리 다 말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와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뱀이 벌써 그 안에다 다른 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떠나게 되고 우리 안에 진리가 비어져서 마음이 공허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뭘 움직이는지 알아요? 다 같이 유혹, 유괴나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영어를 잘 모릅니다. 오늘 영어로 찬송을 했는데 여기 미국인 있어요? 미국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모임 안에 이렇게 영어 노래 잘하는 젊은 형제가 있다는 건 참 놀랍죠. 외국인들 들어오면 영어로 해서 막 봉전할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뱀이 꼬실 때 되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와가 탁방 넘어가는 거예요.
자, 뱀이 뭐라고 했는데 깜빡 넘어갔을까요? 아니야. 그걸 먹으면 전혀 안 죽어.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장황상 분량이 이르기까지 가치는 가지만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같이 여겨주는 게 아니고 그건 신분적이에요. 상태적으로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상태입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 교만으로 가다가 그런 사람들 치고 나는 안 넘어지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교만한 자는 해방, 질짝이다.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래서 넘어진 겁니다. 자, 가인이 범죄하기까지 문제가 어디서 왔죠? 뭐 한 말씀 들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양치는 자와 양치의 목축업이죠. 다시 말해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잘 알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때가 되니까 분가를 해야 됐어요. 네? 같이 분가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벌써 롯에게 그럽니다. 너는 어디로 갈 거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절로 가면 나는 내려가고 네가 내려가면 나는 올라가고 네가 좌측으로 가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겠다. 같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롯에게.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랬어요? 롯이 어떻게 되죠? 어디를 봐요? 산을 봐야 되는데 사방을 들어서 내려다봤습니다. 자, 양을 치는 목축업은 어디서 목축합니까? 산에서 해요? 들에서 해요? 들에서 해야 좋은 겁니까? 산에서 해야 좋은 겁니까? 네? 이스라엘은 당시 산이 많지 않죠? 우리 한국은 산이 참 많잖아요. 그죠? 전 사방이 산으로 둘러있고 물이 있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다 염소를 어디 그 전에 한번 가서 기르는 거니까 염소를 산에다 기르니까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뿌리까지 다 파먹어요, 염소는. 그래서 정부에서 염소 못 기르게 합니다. 특히 방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염소를 기르기 위해 우리를 쳐놓고 사료를 줘서 기르게 하는데. 자, 이 이스라엘 가면 산이 없으니까 정말 이런 목축업을 하기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미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디에 먼저 도착해 있습니까? 산이에요? 들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건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가인이 먼저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인은 어디를 먼저 가서 살았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법과 제사를 지내는 방법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 다 알았어요. 가인이. 근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들로 내려갔어요. 농사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산에서 양을 치려니까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창세기 3장과 4장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 그리고 일반 교회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캐톨릭 이건 지금 수백 년 동안 아니면 아마 1000년,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기를 분별하는 데서 여러 측면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믿어보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 가인의 잘못된 삶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그걸 피해가면 돼요. 그렇죠? 잘못되는 과정을 우리가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빨리 잊어버리면 돼요. 그럼 뭘 우리가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둘까요? 뭘 염두에 되죠? 잘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짜는 한번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진짜만 우리가 분명히 알면 가짜는 금방 식별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아벨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를 필요한 것이다. 자, 이 당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1장은
31절까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그것에 대한 그 실례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천지와 땅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 대략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부터 쭉 2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렇게 창조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고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이 사람을 낳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이라는 이름이 뭔가요? 가인 이름 뜻이 뭐죠? 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득남하였다. 득남이란 말이 다시 얻었다. 따라하세요. 얻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 가인은요, 아담은 가인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충만함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도 기뻤어요. 그런데 그만 가인이 덜컹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아담이 보니까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어졌고, 그 실망이 슬픔과 저주로 바꿔주는 그 아담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형제님 세 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형노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형통한 형태 누나라는 자를 형통한 형체에다가 누나라는 노나를 놓자요? 누나라는 노나를 놓자. 우리 완근이라는 이름 뭡니까? 완전 완자, 뿌리 근자. 예. 완전 완자. 경렬이라는 이름 뭐예요? 경렬.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격경죄 외워질잖아요. 세영재님만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에 대한 의미가 다 있어요. 그 이름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름에 걸맞도록 살으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득남이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을 이제 아담이 지어야 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이 전도서 3장 전도서에부터 나오는 아헬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벨이. 그런데 이 아헬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유 의미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기가 막히죠. 아담에게 두 번째 아들을 딱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장자는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놀랍게도 다 그걸 거부합니다. 장자는 실패를 해요. 아비로부터 장자권을 획득을 못해요. 다 실패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두 번째가 이삭이죠.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죠. 두 번째 아들이에요. 야곱. 야곱의 아들 첫 번째가 누구예요? 르베. 그러나 일곱째 아들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 풀어. 여기도 지금 놀랍게 가인이 모든 상속권을 가졌지만 그럼 그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쫓겨나게 돼요. 그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아벨을 받았을 때 이 아담은 포기했어요. 내가 이름을 짓고 내가 소원을 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저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내버려두니까 하나님 앞에 가인은 실패했는데,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받겠는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다 같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받으셨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사는 관점에서 이제 영적으로 관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버림받고 세상으로서 소외되고
세상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높은 관직과 부관자들이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장에서부터 야고보서도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높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는 뭐가 된다? 다 같이 낮아짐이 된다. 세상의 가난함은 그리스도 안에 와서는 높아짐이 된다. 그래서 세상의 높음과 그리스도 안의 낮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이 되는 거예요. 찬란교도 있고 높은 교도 있고 부한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와서 누가 높고 누가 잘나고 누가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람과 사람 앞에서 박수 받아요? 사람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자고요? 사람과 사람 앞에서 나의 기쁨과 충만을 요구하자고요? 해보십시오. 그걸 하면 얼마 안 가서 그리스도에서 비천해져 갑니다.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씀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살기 힘들어요. 가인은 실패한답니다. 다른 뜻으로. 가인은 실패한답니다. 아벨은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 성공한 자가 왜 죽임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세상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걸 믿은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그걸 믿는 바보지. 세상 철학과 이생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성공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형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형은 하나님 앞에 쫓겨날 때 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 하나님 앞에 떠나면 두렵습니다. 그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라. 나오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70배를 저주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가봐. 4장 16절부터 가인의 후손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 가냐면요. 4장 23절 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가인을 위하여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을 죽였어요. 또 소년을 그 라멕을 죽였는데 77배의 벌로 하나님이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문자대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은 쫓겨남을 받은 가인이 하나님 계속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 그러면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벨의 인생이 끝났잖아요. 아벨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 그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를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이죠. 네. 아벨에게 영원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냥 셋을 준 게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추측컨대 아벨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추측컨대. 이게 추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대신해서 씨를 줬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장 코앞에는 넘기 힘든 산, 지나가기 힘든 터널이 닥친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건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을 또 찾습니까? 그 터널을 피해가고 그 산을 넘지 못하니까 그 산을 안 넘고 다른 데로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습니까? 이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이에요. 결단코 그거는 피하는 삶입니다. 그 피하고 방황하는 삶은
결코 그 앞에 시련과 연단을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은 그런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충 보면서 거기다가 성경을 끌어다가 맞춰서 삶을 살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점에서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수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양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죠. 나도 연배는 70인데 이제 찬송 한두 곡만 모시고 가요. 목소리 좀 지르면 그냥 질 힘도 없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60한 35세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예 운동하러 못 나가요. 햇볕 같은 것도 씻고 그러면 몸이 막 굉장히 피해져가지고 눈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요거 잠깐이더라고요. 60에서 70 지나는 거 아니 10년 그거 뭐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더라니까. 60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70은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친이 오늘 이종성 모친이 수양에 못 가신대요. 근데 안양교회 90모님들이 수양에 간다고 세 분이나 86세, 87세, 90세 세 분이나 가신다고 그러니까 도전하셔서 그래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나도 가야겠구먼. 가십니다. 가셔야죠. 지금까지 정정하게 저렇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데 그렇죠? 물론 건강은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책임이 있어요. 뭐가 있죠? 관리해야죠. 관리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운동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이가 먹을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 앞에 들어서 우리는 양치는 자다. 양을 지식으로 칩니까? 여러분 양을 지식으로 쳐요? 김영선 이제 물어보니까 양치는 자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양을 말로 치는 거냐고요. 양은 성경과 도덕을 칩니다. 오늘 일단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을 치려면 손과 발과 내 땀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다 같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없이 어떻게 양을 칩니까? 말로만 치는 거예요.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 좋습니다. 교제. 그러면 상대가 서로 마주보고 교제합니까? 상대의 그 얼굴 표정을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상태가 어떠한지 이러면 편지나 이 뭐야 이거 하는 거 뭐라고 해요? 이거 하는 거 이거 핸드폰 뭐라고 해요? 밴드. 네? 아 밴드요. 갑자기 밴드가 또 생각이 안 나. 난 밴드 잘 알아요. 물론 좋아요. 교제 차원에서 알리고 그거는요 눈 감고요 내 생각이 아닌 걸 얼마든지 거기다 쳐서 넣을 수 있어요. 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는 이걸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에서 서신서를 3년 때 고린도교회에서 보내는데 그때 바울이 보내기 전에 뭘 말씀했죠? 내가 너희가 몸이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 자꾸 막았어. 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급한 일이 많았어요. 그 당시. 양을 치는 데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그 앞에 수식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사랑의 수고. 왜 사랑의 수고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내와 그 오래 참음 가운데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절에 그 중에 뭐가 무엇이라고요? 뭐가 최고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서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 사랑 없이 믿음과 소망을 말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꼭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수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로마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실패했을 때 아담을 통해서 실패를
슬픔을 줬지만 아벨을 통해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벌써 죽음의 땅에 육신을 묻고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마치 부활을 목격하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셋을 주었어요. 그 셋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잠깐 한번 볼까요? 셋이 930세인가 920세를 향해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800세대까지 자녀를 생산하였더라가 나옵니다. 800세대. 얼마나 씨를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기원적으로 가보면 가인에 대한 후손과 셋에 대한 후손으로 두 갈래가 두 줄기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요. 자, 이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7세대를 볼 때 이때를 바로 에덴 동산 시대에서 이제는 양심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양심 시대. 이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 다음에 인간 7세대 세 번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율법이 오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족장 시대가 오는데 족장 시대가 어디까지 갑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까지 가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넘어가면서 모세 시대를 가면서 그때부터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두 줄기가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꼭 구분을 해야 됩니까? 하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분하는 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자, 이것은 생명나무라고 기왕성이 가르쳤죠. 그 다음,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죠. 죽음의 나무라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무슨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나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인간이 처음에 출생했을 때 바로 사랑의 나무를 선택했으면 아마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치리를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선택이 어디로 갔습니까? 네. 죽음의 나무를 선택했어요. 그 줄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8절 이하에서 10절, 10몇 절 그 공간이 그럼 그 중간에 이제 율법 시대에는 어떤 두 그림이 있었나요? 여러분 율법 시대에도 은혜에 대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두 줄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학생들이 이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다윗의 시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럼 다윗까지는 그거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윗까지를 기록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쯤에 와서 어느 시대, 어느 줄기에 가 있어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다 같이 은혜 시대. 우리는 은혜 시대에 우리 어떤 줄기에 와 있어요? 다 같이 영적 줄기.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육으로 보는 것이 다 아니에요. 눈은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거기에요. 영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들어와도 우리는 결코 그 삶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본을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삶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걸 통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같이 싸우자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벨의 삶을 이제 셋의 삶으로 성경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벨의 삶은 조금 더 제가 아벨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벨은 그럼 어떤 삶이었냐? 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농토도 많고 부자, 엄청 부자로 살거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들로 가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풍성하겠나. 이것도 추측인데요. 그러면 아벨이 형 나도 같이 가서 농사 지으면 안 돼? 안 돼. 너는 네 삶이고 나는 내 삶이야. 할 수 있겠죠. 네. 할 게 뭘 하겠어요? 아 그래? 산은 다 비어있네. 그럼 난 동물이나 한번 키워볼까? 하면서 양 치는 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양을 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져요. 자, 먹일 풀도 모자라. 물도 없어. 이 양을 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 그럴 때마다 저 아래를 내려보면 형은 부자로 살아. 좋은 건 나 누리고 있죠. 그 양을 치면서 그럴 때 아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 꿇고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기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풍부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양을 치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는 양을 칠 수 없는 걸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아벨은 기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양들을 기르는 방법을 알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을 기르려면 목자의 심정을 배우잖아요.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은요, 어린 양이 있죠? 새끼가 거기다 엄매 하고 양이 뭐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 우는 소리 어떻게 그래요? 염소 비슷하잖아요. 그죠? 엄매 하고 태어나죠? 그럼 그가 빨갛게 태어난 놈이 엄마 젖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양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정성이 필요하겠죠. 그걸 죽이면 안 되니까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젖도 먹여야 되고 예방 질병에 대해서 그거 잘 보살펴야 되고 어디 가다가 물이 다 깨지면 약도 발라주고 그렇죠? 자, 이걸 뭐예요?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배운 것입니다. 그렇게 배운 아벨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아벨은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사물로 가져가서 제자의 향물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는데 그 양의 제사를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비록 형보다는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 받는 그 연락되는 제사 통해서 흡족해 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근데 농사를 지어서 부자된 그 정성, 아마 그 정성은요, 어찌 보면 더 강했을 겁니다. 더 정성이 깃들었을 거예요. 농사 짓기가 물론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은 그걸 지려면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뺏겨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맨 마지막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까지 주님은 맨 마지막 뒤에 순서에 가 있나요? 그는 지금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아벨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삶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마치 가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내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4절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교제한 내용인데 아벨의 삶을 아닙니다. 잠깐요. 4절인가요? 4절, 14절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자, 그리고 그 제사는 오늘날 바로 구약은 예표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죠. 자, 창세기 3장 21절은 바로 그 유명한 구약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걸 통해서 이미 아벨의 삶은 제사의 삶으로 언제든지 제사를 준비하는 준비물을 흡족해 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구약과 율법과 율법 시대를 통해서 이제는 사사시대 그리고 선지자 시대를 가기까지 구약에 오가는 모든 구약 제사의 제사물, 제사의 제물을 완성시킨 아벨의 삶이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한 인물로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최고의 삶을 살았던 아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양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말과 삶이 동일하게 가는 그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7시대를 지나 이제 머지않아 천년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이 교회에 다시 말해 은혜의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놀랍게 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 곧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한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치심을 받았나니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그리고 영적으로 사는 법 이걸 다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다는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죠. 성령이 깨닫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감동 감화를 주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으면 막 소름 끼치고 막 기쁘고 어떨 때는 막 슬퍼서 눈물도 나고 그러죠.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내적 증거가 있다는 건 성령의 내적 증거를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삶을.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삶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가인의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신약에 우리가 사는 성도들은요, 은혜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에는 무엇이 꼭 붙습니다. 우리에게 붙는 것이 있어요. 뭐가 붙죠? 책임과 의무가 붙어요. 여러분 말씀은 맨날 좋으면 뭐 할 건데요? 그냥 묻고 싶어요. 개인교제 한다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형제 자매님에게 능력이 되나요? 그 말씀대로 사니까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묻고 싶어요. 그런데 물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하고 교제하나요? 다 같이 간증. 여러분 간증은 들으면 이거 상대성이에요. 들으면 예를 들어 방영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면 제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걸로 두대라도 컴퓨터로 간증을 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져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고 그렇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할 때 눈 표정을 보면 알아요. 눈은 마태복음의 주님이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해요. 전도서에서는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동정을 살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는 사람 여기서 살인자 인물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눈매가 믿기 전에는 제 눈만 쳐다보면 놀래버릴 사람도 있었으니까 여기 앞에 현재님이 제 눈을 보고 놀래버렸죠.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거야. 그때만 해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점점 눈매가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주님 믿고 말씀대로 살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변했는데 아무튼 변했다. 난 잘 몰라요. 변했는지 안 지금 뭐 알아. 이 아벨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증가를 보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이러한 사람의 신분과 상태로 어쩌면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따라하시죠. 3장에 보면 두 비유가 나오죠. 오늘날 교회 시대에 두 비유가 나옵니다. 21절 이하인데요. 여기 보면 28절만 그냥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구약이죠. 그런데 그때도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때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지면 성령이 떠나가요. 왜냐하면 죄로 더럽혀진 이 몸 가운데 성령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셔요. 그런데 신약에 완전한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구원받고는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떠나진 않지만 점처럼 흘러들어가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기 성령 보세요. 다들 자기 앞에 성령 앞에 눈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30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 30절?
관련해서 4장 30절입니다. 4장이에요? 3장이 아니라 4장 30절. 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업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이 교회를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장로와 일꾼, 집사와 장로와 일꾼과 또 은사를 통해서 갖가지 은사를, 목회자, 전도, 이런 은사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양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 이 일은 바로 양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신의 신앙을 거룩과 단정함으로 단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사람이 지난번 기왕성제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당당히 일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탈을 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말씀도 능력이 가르치고, 지식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증거하는데도 그 말씀에 거듭난다는 거야.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성경은 능력이다.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경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앞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계속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변화가 되고 전대 열매가 터지는 겁니다.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참된 종인지 아닌지 뭘 보고 알아요? 다 같이 그의 삶.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고, 말씀에 의해서는 그가 그런 삶을 사는지 아닌지, 이건 증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알면 그 삶을 다 드러나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가는 길이 넓다고요? 넓어요? 그렇게 가는 길이? 무지든지 협잡하고 좁다고 성경은 주님이 보험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간다는 것이었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 10분인데 제가 딱 1시간 사용합니다. 12시 10분이죠. 한 3분 남았네요. 요한복 21장입니다. 요한복 21장 세 구절만 제가 읽고 빨리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다 안 읽고요. 거기 보면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17절 다 안 읽고 맨 끝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나오죠? 다 하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제가 말씀 하나 빼놓고 넘어갔죠? 내 양을 먹이라 맞습니까? 먹이라 맞아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잖아요. 먹이라 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틀렸잖아요. 어린이라는 말을 빼먹었잖아요. 말씀 읽을 때 잘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 주님이 이 어린 양을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이라고 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흥정역, 개정역, 답이역 세 군데를 다 찾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어린 양으로 말했을 때 간단하게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 이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는 주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그리고 모든 사역의 일터를 이제 전부 다 베드로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와 양육이 된 시스템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 보면 아이나비라는 헬라어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갓 태어난 어린 양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 이런 양이에요.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여기도 이제 성경적으로는 아이나비라고 했는데요. 그 헬라에 보니까 여기 뭐라냐면 여기는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을 뺐어요. 내 양을. 근데 앞에는 먹이라 치라.
뭐 어떤 의미가 할까요? 먹인과 치는 것은 우리의 관계입니다. 먹인다는 것은 전도와 양육이 관계되어 있고, 그것은요 뭐가 관계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섬김, 돌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답이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섬김과 돌봄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는요 기가 막혀요. 여기 대답하는데 보면 베드로가 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시나 똑같이 대답했는데 주님은 여기서 마지막 질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를 사용했어요. 기노스코가 뭐죠? 경험으로 아는 것. 이제 네가 나를 정말 애정으로 뜨거운 애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경험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세 번 물어본 이유가 있죠. 필레의 사랑은 똑같아요. 즉 주님 질문 필레와 아가페야 주님이 아가페지만 베드로를 생각할 때 형제를 써야 돼요. 필레를 사요. 근데 그의 대답이 심증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심증 근심하며 대답했다. 왜 그랬을까요? 경험을 하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는 그 대답을 하기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주께서 사랑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애정과 뜨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을 대답한 거예요. 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표현과 또 우리가 주님을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경험이 많은 형제자매들 어떠세요? 우리가 주님과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양치는 자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 나라 그를 구하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라는 말씀으로